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새벽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분 좋으시죠?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투옥되었다가 총독이 바뀐 다음에 그 베스도 총독이 2년 동안 감금되었던 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긴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죄목을 찾지를 못해서 보내려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 중에 아그리빠 그 유대 분봉왕이 찾아왔죠. 문안차 찾아왔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그래도 로마인인 나보다 그 유대인의 풍속을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번 부탁하면은 이 바울이 무슨 죄목이 있는지 그들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서 나에게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하기를 자기도 원한다 하여서 바울을 지금 다시 불러내온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출신 배경부터 이야기해서 예전에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핍박을 일삼다가 내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어제 본문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달라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이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함으로, 이렇게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온 유대 땅,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전하게 하셨다. 어떻게 사명을 전하게 하셨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을 내가 그렇게 전했다. 그랬더니 21절,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던 그 날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지금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결백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했는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누구건 간에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구약의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전했고 선지자가 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을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 것밖에는 없다. 그러면 모세가 전하고 선지자가 전한 그렇게 되리라 하셨던 구원자는 누구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 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음에서 다시 먼저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가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셨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빛이 되셨다. 내가 그래서 그를 뜨거운 빛으로 만났고 그 환한 빛으로 만나 내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그러한 이 땅에 어떠한 그런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받은, 우리가 약속받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 예언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고 내가 한 일은 우리를 위해 오신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다. 그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다. 그가 오시리라 약속하신 분이다. 그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과 살아나심이 다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듣다 이제 참지 못한 바울의 얘기를 베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스도의 반응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베스도 역시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베스도는 로마인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특별히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이든 모세의 이야기든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서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 총독이 있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타겟이 로마인인 베스도가 아니고 여기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타겟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면서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지금 베스도 당신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유대 왕인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알아들을 거다 하는 전제로 왕께서는 이 일을 아마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모르지 않고 지금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과 그 기적과 가르침과 그 놀라운 부활이 그 이스라엘 지방에 떠들썩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내용을 딱 끌어오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구약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당신이 예언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으시죠? 내가 믿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도 믿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나는 네 말에 안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많은 그리고 바울이 적은 많은 서신서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면서 정말 얼마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과 담대함과 자부심과 정말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수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죄수를 만나본 적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소연을 하고 막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악담을 하고 조금이라도 형량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감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죄인들은 내가 봤지만 담대하게 죄인이고 지금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만족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살고 있고 로마 총독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겠어요? 저 사람에게 진짜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외감, 그러한 당당함,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선교지의 그런 상황을 들을 때,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그 능력자 앞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이렇게 예수 만나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에 그들이 어때요? 진짜 호기심을 갖고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간증의 이야기도 북에서 넘어오신 그 신앙인의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니까 이 감옥을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던 이제 북의 그 권세자가 밤에 몰래 불러와서 그를 잘해주면서 당신에게 있는 그 얘기, 당신이 지금 그때 한단 얘기, 그 얘기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들어준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유를 찾을 수 있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런 간증을 또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모습 속에 로마 총독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당돌하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더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산다는 것이 정말 뭔가는 희한한 비결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말대로 복음은 왕족이든 귀족이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확신,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 거기에 올인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그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이 법정은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한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면서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그 다음에 3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지금 베스도에게 이 사람 상소 안 했으면 그냥 석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답답하겠죠. 왜? 죄목을 찾고자 지금 자문을 구했는데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세자들도 역시 그의 무죄에 동의하고 사형이나 결박당할 이유가 없음을 그렇게 공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다시 이제 감금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가진 그러한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그 열정에, 그 뜨거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본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준비가 참 탁월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오심과 하신 일과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의 확실한 논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근거, 논리의 확실함, 메시아라는 확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그러한 논리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전파자였고 또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정말 복된 거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이 정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만나는 구역원이든 우리 안에 어떤 회사의 동료든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얘기를 시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할 담대한 말씀이 내 안에 준비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복음의 준비와 확신과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또 바울에게 보이는 탁월한 점이 뭡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높건 낮건 간에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내 결박된 것 외에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로마의 권세자라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왜? 로마 권세자건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명예가 많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든 복음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낮은 자건 높은 자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놀라운 확신이고, 누구를 만나서도 내가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기죽지 않는 담대함,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존감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그래서 딱 기준이 선명하게 섭니다. 뭘로 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사람을 딱 대해서 만나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 이 사람의 학위가 뭔가, 어디까지 배웠냐, 이 사람의 직장이 뭐냐, 이거 사실은 물론 우리가 관계 안에서 알게 되고 알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관심은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천하 만물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멸망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세상 모든 만물 다 가지지 못해도 복음을 내가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의 거듭남 은혜를 얻었다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부럽지 않은, 어떤 사람을보다 어떤 사람과 대해도 부럽지 않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넘치고 있어요. 보면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모두,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보세요. 미지근한 사람이 없어요. 시시하게 살다 간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만나면 이와 같이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목매달고 정말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고 시시하게 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열정이 내게 있는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진짜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저 사람도 나처럼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열정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나같이 되면 어떡하나? 그죠? 나같이 되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정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초청교회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넘쳐서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인생은 다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아버지 내용을 확립하고 복음의 논리가 단단히 서고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만나는 이가 누구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바르게 또 하나님 확신 있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가 우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반목과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가정 안에 있던 어디에 있든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